주기도문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는 누가복음 11장에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온전한 그리고 잘 갖추어진 예수님의 그 기도 가르침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예배 때마다 혹은 예배가 끝날 때에 이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호칭을 드러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고요. 주기도문 전체에는 6개의 간구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간구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들어 있고요. 또 3개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문이 들어 있어서 총 6개의 간구가 이 주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그 간구 6가지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간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3가지의 간구.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간구가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 말, 우리가 흔히 헬라어라고 하죠. 그 헬라어로는 75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의 요약, 복음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 주기도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또 주기도문 안에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유명한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 얘기했던 교부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기도는 복음의 전체를 잘 정리해 놓은 개요이고 기도 중에 정수라고 했고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기도 중에 기도, 또 모든 기도의 알파벳,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분은 이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주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주님의 주기도가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그 기도가 마쳐지니까 제자들이 여럿이 모여 있다가 그 중에 한 명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수님이 요한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 그게 주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간청에 의해서
주의 기도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면에는 이 기도의 방법이 이렇게 돼야 된다,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주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진짜 속뜻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그거 참 많고 다양한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좀 정리해서 내가 가르치는 게 이거다라고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리해서 주의 기도라고 하는 걸 일러주셨고 그것이 지금의 주기도문이 되었는데, 결국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걸 내 신앙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에게 좀 맞출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맞추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로 주어지는 시간,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즉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중언부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했던 말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줄 아신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너 생각이나 푸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신앙을 잘 고백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그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기도문은 그러면 예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되면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사실 이 대표기도 하신 분이 대표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를 하는 것이 예배 순서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순서가 짜여져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 것으로 가정하고 대표기도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없는 경우, 또 혹은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어떤 순서가 있을 때에 그 예배를 마침을 주기도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 주기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
그 사람들은 예배가 두 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그냥 1부, 2부, 3부 시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오는 새가족들, 즉 새가족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고, 우리로 따지자면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있었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이 드리는 믿는 자의 예배,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믿는 자들의 예배에서 이 주기도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이 예배 순서에서 이 주기도문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고 하면, 헌물, 즉 봉헌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성찬을 할 때에, 그 성찬을 하기 전에 헌물, 봉헌을 하고 성찬을 하는 그 순서 중간에 이 주기도문을 같이 외웠다고 합니다. 즉 예배 순서 가운데 봉헌과 성찬 사이에 주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초대교회 예배와 가장 유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동방정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오토독스 처치들이 초대교회 예배를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서 예배학자들이나 또 목사들이 예배를 공부할 때 그 동방교회 예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방교회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만들어낸 신학적인 전통에 의해서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상기도라고 하는 말도 동방교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동방교회도 보면 예배가 믿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 예배 준비를 위한 예배를 하고, 또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성찬을 하기 직전에 이 주기도를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봉헌과 성찬 사이에 초대교회에서는 주기도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과 봉헌 사이에 주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주의 기도는, 봉헌은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순서이고요,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그 순서 사이에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훈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을, 서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를 하자면 이 시간 1시간 가지고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강해는 사도신경과 함께 몇 시간에 걸쳐서 강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주기도문 강해를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이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 위한 우리 말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주기도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주기도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 결론되는 부분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되어 있고, 이게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있고, 개역 성경이 있고, 흠정역 성경이 있고, 공동번역 성경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었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은 그 다양한 번역본들 가운데 혹 빠져 있는 번역본들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괄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쉬운 번역 성경에는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없고, 이럴 때 그 말씀을 개역개정에 기록할 때는 괄호 안에 넣어서 다른 성경 중에는, 다른 번역본 중에는 빠져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표시할 때 괄호 안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괄호 안에 넣어둔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의미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중심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중심 단어는 바로 나라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 권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넣어서 이 주기도에는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든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이 물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기도를 끝마치기 직전에 하는 내용이 나라, 권세, 영광, 이게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게로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신앙의 작업이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추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기도의 본연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내 위주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60세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노부부가 이제 이혼하는 날 이혼 처리를 부탁한 변호사와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메뉴가 뭐였냐면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이혼하는 날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머니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 통닭의 부위 중에 날개 부위를 쭉 찢어가지고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변호사가 보고, 야,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제 이혼을 파기하고 다시 노년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날개를 받아든 할머니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 성질 내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안 그렇습니까?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난 35년 동안 당신은 말이야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 말이야. 응? 그러면서 오늘도 그런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통닭, 닭의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응? 그냥 자기가 생각 내키는 대로 찢어가지고 주면 되느냐고.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를 자기가 안 먹고
그걸 찢어서 할머니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부위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찢어가지고 준다고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두 분이 다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죠. 뭐가 있느냐? 한 분은 내가 좋아하는 걸 안 먹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한 분은 내가 좋아하는 걸 좀 묻고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쁜 생각 가진 거 아니죠. 다 좋은 생각이고 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예요. 잘못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뗄 수 없는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면서도 비극으로 치닫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 안 드리지 않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구역별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했더니 보니까 구역별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시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뵈면 열심히 기도한 흔적들이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또 매번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본질적인 사고가 뭐냐? 기도는 여러분,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과 실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베이스가 먼저 깔려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내 관점에서 너희들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관점에서 사고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틀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기도는 그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또 7장 2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23절, 7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싼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렴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다이소에서 1,000원이나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고가의 명품들이십니다. 말하자면, 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비싼 분들이라는 거예요. 싼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비싼 돈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값비싼 여러분들은 값비싼 삶을 고결하게 살아내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값비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비싼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노릇이나 하고 말이죠. 사람 비유나 맞추고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기나 하고,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세상의 희류에 휩쓸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값비싼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 비싼 값을 치렀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사람의 종로로 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소유 삼았으니 택하신 나라고 거룩한 제사장 같은 그런 왕 같은 사람이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주인 앞에 내 삶을 하나님 맞추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 몸은 성전이 계신 전이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이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허약하게 병든 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다는 거, 그런 것들을 섭취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리하지만 사실은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주인 하나님, 그분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자유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작업,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옛날 성경에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괄호 안에 앞에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대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대개라는 말은 저기 포항 근처에 있는 유명한 거기서 나오는 큰 개를 대개가 아니고, 거의가 아니고 가이입니다. 대개, 아이죠. 근데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대충, 대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대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for로 되어 있습니다. for. 대개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because of 이 정도 되는 말입니다. 뒤에 절이 들어오면 because로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 for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대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개의 간구를 드렸는데 이 간구를 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6개의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양식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 양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한 겁니다, 이런 말이고요. 내가 권세를 구한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구한 것이고, 내가 죄사함을 구한 것도 그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6개의 간구를 드린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간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맺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어찌된 일인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하면서 대개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개정된 주기도문에서도 이 대개라는 말을 빼버렸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는 이 대개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대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개라고 하는 말 통해서 주기도문 전체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이 대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내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는 핸드폰은 가입하면 기껏해야 200분 정도가 무료 통화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입니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이 결정되고 불통이 될 때도 있지만 기도는 어디에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사용 내역이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5가지 손가락, 이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이한기 장로님도 기도를 참 잘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틀이 있어요. 이 5가지 손가락, 이 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게 뭐죠? 최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찬양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 감사. 그리고 우리의 못된 죄들, 그걸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약속하시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5가지 기도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의 틀은 찬양과 감사와 회개 자백 그리고 중보와 간구, 이 5가지 틀이 기도의 틀입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네요. 믿음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아주 이 5가지 손가락에 적합한 좋은 기도가 된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자백, 중보와 간구, 이 5가지 손가락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틀림없는 좋은 기도가 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에 대한 욕심, 모든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권력은 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충성한 성도들이나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충성하기 전에는 사실은 권세와 영광이 없었는데 우리가 충성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권세도 생기고 영광도 생겼어요. 근데 그 권세와 영광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긴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충성해서 우리가 얻은 권세와 영광, 그게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떠벌리거나 자기 자랑, 또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고 고백하는 게 맞고, 나는 허물 많은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